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 가운데 그 은혜를 채우라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당에 서사오니 저희 입술과 저의 마음의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 기억에 조금 통통하고 성격이 좀 온순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당시 저는요, 굉장히 짓궂고 아주 장난꾸러기 학생이었는데, 그 여자 선생님에게 장난을 치면 너무나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선생님을 내가 무슨 장난을 쳐도 다 받아주시는 정말 착하고 만만한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을 쳐도 혼내지 않는 호구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주일학교 친구들이랑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이렇게 똥집하면서 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그 여자 선생님이 보이는 거예요. 표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 선생님 밑에 막 달려가서는 똥집 하면서 이렇게 똥집을 했는데, 저는요, 그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우신 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혼내시던지, 그때 매를 맞았는지 벌을 받았는지 생각이 지금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그때 얼마나 크게 혼이 났었는지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혼난 기억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에서 윤리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옛날 이야기를, 부끄러운 옛날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당시에 그 여자 선생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요, 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제가 어떤 장난을 쳐도 웃으면서 받아주는 착하고 만만한 호구 선생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사실 그때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옮기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주일학교를 출석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응하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장난도 받아주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에 잘 적응을 하라고 장난도 잘 받아주시고 그랬던 선생님의 친절을 장난을 다 받아주는
착하기만 하고 만만한 호구 선생님으로 인식을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선을 넘은 장난을 쳤다가 선생님으로부터 정말 되게 혼이 난 다음에는 그 선생님을 향한 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장난을 다 받아주시는 착하고 만만한 호구 선생님이 아니라 야, 이제 잘못하면은 크게 정말 혼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정말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그 선생님에 대한 제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예전과 같이 행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장난을 다 받아주는 착하고 만만한 후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선생님을 향한 제 행동은, 즉 윤리는 볼 때마다 막 까불고 장난치고 막대하는 행동이었다면 그분이 이제 무섭다라는 것을 인식한 후에 제 행동, 제 윤리는요, 아, 내가 이렇게 장난치고 까불다가 혼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인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장난치고 친구들이랑 막 까불다가도 그 선생님이 나타나면 했던 장난까지도 멈추게 되는, 그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인식의 변화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도요, 그 사람, 그 존재를 알게 될 때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윤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며 이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윤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 찾는 하나님, 자기 만족과 자기 종교적 의를 위해 종교적 만족을 주는 그런 생존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아에서 범죄한 죄인들은요, 그들의 종교성이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배를 위한 하나님, 생존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내 배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자기를 위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인식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까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행위를 내놓게 될 때, 이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행위는요, 다 뭐가 되냐면 자기 배를 위해 하는 행위, 종교 행위, 즉 죄를 쌓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든 인류의 비참함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자기 배, 자기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에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바뀐 사람이 있다면 이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고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자기 행위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수록 그 인식에서 뭐가 나온다? 바른 윤리, 바른 행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또한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봉사도 뭐예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윤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인식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모습들이 폭로당하고 부인당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르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며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정말 바라기는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자기 만족과 자기 종교성, 썩을 양식을 위해 주님을 찾는 일이 부인당하고 참으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영생하는 양식을 받아 누리고 그 양식을 위해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8절 연속선상에서 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요,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이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이들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 스스로 예수라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할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나온 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즉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적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나온 무리들이 당신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표적의 의미를 바르게 보았다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들의 동기가 달라졌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병이어 표적에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떡을 받더라면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임을 지적하며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처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와 자기 만족, 즉 생존을 위해 그 생존을 위한 필요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곧 뭐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 뭘 알 수 있었습니까? 자기 배, 자기 만족, 즉 생존이냐 아니면 영생을 주시는 양식, 즉 생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유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는요, 참으로 곤란한 부담과 갈등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생명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생존에 대한 문제를 초월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존에 매어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과 사탄이 어떠한 문제로 대립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생존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생존의 문제를 제시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격하시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생존의 문제를 제시하셨는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생명의 문제로 반격을 하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사탄이,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격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반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와서, 야,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뛰어내리면 네 발 안 다치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해 주실 거야. 기적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이 나에게 절만 해. 그러면 네가 보는 이 모든 영광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뭘로 반격하십니까?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으로 반격하셨어요. 이렇게 대립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찾아온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즉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은요, 살기를 포기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네 사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존을 포기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의 배와 만족, 즉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생명을 원하게 되지 자기 만족과 자기 배를 위한 생존을 원하게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존은요, 누가 책임지시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세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풀에 피어나는 꽃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이런 염려와 걱정은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하는 일들이니,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이나 하는 일들이니 너희는 오직 생명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찾는다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곧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요, 지금 표적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배를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요, 일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노동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 자체를 일로 표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해라. 이 말씀은 뭐겠어요? 자신의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즉 일하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들의 몸으로 활동하고 수고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 자체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온 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를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 즉 자기 배와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을요, 뭘로? 세상에서 하는 일로.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요,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을 세상에서 하는 일로,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요, 그 일의 목적이 영생을 주시는 양식,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요. 교회당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요, 그 목적이 자기 의와 자기 평판과 자기 만족을 위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썩을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 삼고자 찾아왔던 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한 일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자 그들은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일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 그들이 어떠한 이해를 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양식은 인자인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뭘로?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단지 영생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 교인들이요, 교회의 일을 무턱대고 하나님의 일로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영원한 생명을 자기들의 노력, 즉 일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을 수 있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음은요, 하나님의 일이 뭔지 가르쳐만 준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행동을 자신들이 노력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생을 소유해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영생은 자신들의 일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들은 이런 말을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질문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복음을 상실해버린 교회에서 익숙해진 생각이 바로 이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노력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역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예 생각을 닫아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상상하고 만들어낸 하나님, 타락한 인간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축복이든지 구원이든지 내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무지한 질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한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요, 본문의 질문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쉬운 것을 왜 저들은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저들의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찾아온 사람들과요, 예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의 중요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실천해야 될 어떠한 일에 대한 답을 듣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사람을 모아라? 돈을 좀 모아라? 건물을 지어라?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를 몇 시간 해라?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등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기를 기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실천해야 될 일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 자신을 믿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처럼 가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자기 부인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뭐라 그래요, 성경이? 죄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오직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만 자기 자랑이 없고요, 오직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래서 죽도록 주를 위해 충성해 놓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래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부정되고 부인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그 모든 일체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거듭남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다 뭐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들의 소관도, 우리들의 실천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자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도요, 자신들의 실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30절 봅시다. 본문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보시면 이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행위의 일로 보고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보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원하는 것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유대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증거로서의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요구였어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요구는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도 봤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었고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즉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을 유대인들의 무지한 요구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표적, 즉 믿기 이전에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기를 구하는 이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늘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보여주면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겠다라는 바람은 우리들의 속마음에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함보다는 뭔가 실제로 체휼되어지고 어떤 느껴지는, 직접 보고 확인한 상태라면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을 인간의 소관으로 여기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보고 보지 않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보고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해서 믿으려고 한다면,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뭘 요구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거야.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시자 예수님을 따라 나온 무리들은요, 뭘 요구합니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뭐와 연결이 되는 겁니까? 6장 14절에서 무리들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에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말과 지금 결부가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선생님 모세는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맞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해달라? 떡을 먹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옛날 자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같은 표적을 지금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자기 배를 위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삶에 내게 유익한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를 자꾸 보고 싶어 하고 자기 인생 속에서 기적들을 자꾸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그 요구가 절대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요, 그 기적이 사라지면 신앙도 함께 사라져요. 소원 성취를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소원 성취라는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내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무언가를 보고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보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보여주면 내가 그거 보고 믿어줄게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보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요, 아무도 누구에게 나올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어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근데 우매한 죄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보여주면 내 발로 내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믿는 불신앙이죠.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믿음은요, 바로 이러한 자기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를 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믿음이 인간이 뭔가를 보고 체험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목격하고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음에 실패했을까요? 보고 믿는 것이라면,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믿음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볼 때 옛날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음을 막 언급한 그들은요, 자신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신뢰하지 않으므로 결국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던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은혜로 택하신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의 시작이에요.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완성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붙드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에게로 이끄심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게 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땅에서 들리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신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 아들의 일, 이 십자가의 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 어떻게 된다? 각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각성이 되어지게 되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영생의 양식인 줄을 알고 이것을 기뻐하며 이 양식을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보고, 표적을 보고 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일하신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인한 어떤 흔적이 보여진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결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흔적이 있다 그러죠. 스티그마가 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신 결과 나타나는 흔적이었어요. 바울의 삶 자체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들보다,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다스리심으로써 생각하는 것이나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흔적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고백하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함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행함과 상관없이 영생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맺어내는 열매를 간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영생의 삶을 더욱더 열망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각성했기 때문이에요. 각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인간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각성된 자들은요, 이제 생명의 문제가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자기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자신의 소유인 양 자랑거리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일한 결과와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래서 자신의 실천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구원은 분명 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일한 결과의 보상으로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너는 왜 나처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단지 믿음을 담은 질그릇, 그릇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도구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질그릇을 깨트려 버리시고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정말 각성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고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상기시키고 그것이 각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돼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의를 버리는 삶, 자기 탐심,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삶,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된 자들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겉면을 듣기 때문에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복음이 있는 자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겉면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주와 연합한 삶, 주를 위한 삶,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은혜의 삶을 자꾸 십자가에서 이미 박살나버린 우리 안에 잔존하는 옛사람의 소욕이 방해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단에 설 때마다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나의 행함에서 믿음의 여부를 찾으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 또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 이끄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보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유일한 공로임을 믿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썩은 양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고 필요로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당에 출석하면서도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안중에 없었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세상의 복과 형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분으로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썩는 양식을 원했던 자들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세상의 생존의 양식이 끊어짐을 통해서, 사라짐을 통해서 뭐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들리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겠다라는 말씀이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 나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서 뭉치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 마음이 끌리게 되었고, 그가 나의 생명의 떡임을 믿게 된 거라는 거죠.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별 볼 일 없는 자리,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뭔가를 보고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희생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었다면, 이것은요,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이며 하늘의 양식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졌다면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통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겨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청년들이 있는데 커밍아웃 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내 행위에 따라서 부인하고 내 행위에 따라서 그를 시인하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주를 시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를 저주 맹세하며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세우시사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서 잠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세우신다. 은혜로 한 발짝 나아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한 발짝. 바로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 뒤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